지난 목요일 날 생방송하면서 코로나19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코로나19가 교제 과다 증상을 치유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 주셨어요. 저에게도 연락을 해 주셨고요. 사실 세계화다, 지구촌이다 해가지고 온 세계를 마을 드나들듯이 우리가 하고 교제권이 엄청나게 팽창됨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자유나 행복들도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파괴된 자연과 또 산천과 공기와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런 여행뿐만 아니라 사실 조그만 핸드폰 안에서 온 세계와 모든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교제의 폭이 넓어졌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신앙과 삶이라는 것은 교제만 아니라 고독도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제 과다증에 걸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여행들을 폐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의 본질이라든지 신앙의 본질이라든지 삶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를 깊이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그런 측면에서 성경 핵심 교리 강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천사의 존재와 목적과 활동, 그리고 천사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탄과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천사의 존재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탄 혹은 귀신의 기원을 이해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타락한 천사다.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타락한 천사가 사탄의 기원이고, 그러므로 사탄의 존재는 천사처럼 도덕적인 판단과 지능을 가진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타락한 천사다, 영적 존재다.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죠. 영적 존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술적으로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섬길 특권을 잃어버린 악한 천사가 사탄의 기원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탄도 천사처럼 도덕적 판단과 높은 지능을 가진, 그러나 육체는 없는 영적 존재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타락한 천사가 사탄의 기원이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몇 번이고 제가 소개를 했던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범죄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을 말하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이죠.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말하고, 유다서에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했냐면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교만에 빠진 천사들이라는 말이죠. 그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의 기원을 말할 때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종종 인용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새벽별을 말하는데 이 계명성이 루시퍼 타락한 천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문맥적으로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교만을 소위 타락한 천사가 교만했던 그 교만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계속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오만함과 교만함에 빠졌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왕을 심판하시는데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1장 6절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타락한 천사의 유래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본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이 바벨론 왕을 말하고 있고 바벨론 왕의 교만함을 타락한 천사의 교만함에다 비유하고 타락한 천사가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처럼 바벨론 왕도 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사탄의 기원은 타락한 천사다, 영적 존재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사탄은 혹은 귀신은 하나님께 대항해 죄를 범한 악한 천사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 대항해 죄를 범한 악한 천사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영적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귀신도 대장이 있고 졸개들이 있고 그룹과 지위와 질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악한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거든요. 귀신의 우두머리에 대한 인격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욥기서 1장에도 그러고 역대상 21장에도 그러고 스가랴 3장에도 사탄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여러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름을 알면 우리가 사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지요. 사탄은 히브리 말이죠. 적수 혹은 대적자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이나 16장 23절, 누가복음 10장 18절 등이죠. 그 다음에 마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귀는 악한 자,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사탄을 뱀 혹은 애뱀이라고 그럽니다. 동물 뱀이 아니라, 왜 뱀이라고 표현하냐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을 통해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뱀하고 사탄을 이꼬르 시키고 있는 것이지 뱀이고 사탄은 아닌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뱀이 사탄과 동교가 하면서 하와를 미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 12장이나 20장에서는 옛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이름은 마태복음 20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쓰셨던 용어이기도 한데 바알세불이라고 그럽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서신서에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 악한 영, 그 영을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악한 세계를 붙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악한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 이 세상의 임금, 바알세불, 이런 이름들로 성경에서 분명히 사탄과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사탄과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 죄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영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뱀을 통해서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은 어디서 생겼냐 이거예요. 이것은 영적 존재로서의 창조된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죄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유혹한 존재였지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과 뱀을 창세기 3장과 연결해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탄은 그 활동과 관련해서 죄의 창시자로서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예요. 모든 거짓의 발원지가 사탄입니다. 모든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했어요. 이단들을 말하고 있죠. 이단들이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영적인 졸개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그러니까 진리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수가.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거짓을 진리로 바꾸어 가지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그러면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원조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이 죄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사탄과 귀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파괴하고 반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사탄의 목적, 하나님의 일을 파괴한다, 반대한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요구하여 창조의 목적을 깨려고 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유혹해서 구원을 실패하게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았던 것은 방법들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거짓말, 계시록 12장 9절에는 속임수, 시편 106편 37절에서는 살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종류의 파괴적인 노력과 활동을 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파괴적인 노력과 활동을 사탄이 한다는 겁니다. 그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향하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전략을 활용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방향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합니다. 유혹하고 의심하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혼란을 갖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게 하고 이런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가는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사탄 귀신은
제한적 능력으로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에서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사탄이 활동하도록 허용되어 있어요. 사탄과 귀신의 존재들이 활동하도록 허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중 구조로 오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고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 속하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 속하든지 어디나 한 군데 속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속하면 결국은 지옥이고 불행이에요. 하나님께 속하면 영생이고 생명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세계가 대립되고 있어서 마치 사탄의 애기들 말로 끝발이 하나님과 같은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온 모든 존재하는 우주 공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탄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활동하도록 허용해뒀다는 거예요. 허용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허용적 작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그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욥기서 1장에 사탄이 욥을 그 시기 질투에서 고소를 하지요. 배 땄다고 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요, 활동하도록.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냐면은 몸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고난이냐면은 몸뚱어리만 놔두고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게 욥기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또 2장에서 사탄이 또 고소 질투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몸을 쳐보라는 거예요. 단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고난이냐면 생명만 꼴딱꼴딱 살아있을 정도로 온몸을 쳐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고난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욥과 같은 그런 기가 막힌 고난을 사탄이 주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부분은 건드릴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서 영원한 결박 아래 있다. 결국에는 지옥불에 맨 먼저 떨어질 것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성공적으로 우리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인신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귀신에 의해서 점치는 점쟁이들이나 이런 존재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미래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은 사탄이나 귀신의 존재는 그렇지를 못하지요.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접신한 자들에 의해서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죠. 그런 일부분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사탄이 그런 말 있잖아요. 점쟁이 지 죽을 날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점쟁이나 이런 박수무당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탄과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귀신은 똥개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설날이나 추석 때 떡을 들고 떡 이웃집에 나눠주려고 룰루랄라 하고 가는데 동네 개가 내가 달려가니까 막 쫓아오잖아요. 그럼 무섭다고 막 어머나 하고 도망가면은 똥개가 더 신나서 쫓아와요. 그러나 똥개 기질은 어떤 것이냐면 확 돌아서 가지고 돌멩이를 딱 들면은 깨갱깨갱 하고 도망가죠. 어떠면 사탄이나 귀신의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에서도 보면 자꾸 손 얻는 날이니 무슨 뭐 날짜를 따지고 풍습을 따지고 심지어 부엌 하나 고치는 것도 손 없는 날 고친다고 고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요, 귀신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붙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거 무시해버리면은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귀신의 존재라든지 이 박수무당들, 귀신을 빙자하여 돈벌이 하고 있는 박수무당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속으면 안 돼요. 아까 사탄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속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와 귀신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할 것은 오늘날 또 귀신은 활동하는가?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 yes,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여간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악과 죄가 사탄이나 귀신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귀신의 활동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법을 말하기보다 신자에게 죄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의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전문가가 되려고 연구하고 빠져들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 귀신에게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탄과 귀신의 어둠의 세력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사탄이나 귀신 이런 쪽이 심취하게 되면 세상에 믿으면서도 귀신론에 빠진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들도 귀신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참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후서 2장 26절이에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귀나 귀신에게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안 낼 수가 없어요. 분을 안 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분을 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라. 그러니까 오히려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그리스도인도 귀신에 사로잡힐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도 귀신에 사로잡힐 수 있는가? 사탄과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할 때에 귀신 들렸다는 개념을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같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 사로잡힌 상태로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리스도인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시험이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공격은 받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어떤 경우라도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탄의 일을 망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가 귀신의 사탄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점쟁이들, 무당들도, 한국적인 무당들도 진짜 귀신이 내린 무당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작두이를 탑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작두를 타요. 맨발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이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무당 짓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 때 광주 양동 발산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거기가 옛날에는요 늦게까지 개발이 안 된 곳이어가지고 유명합니다만은, 옛날에는 풍선하고 대나무 단 집들이 많았어요. 무당집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토끼몰이 전도한다고 천변 밑에서부터 전도지를 들고 집으로 쫙 이렇게 집집마다 들어가는데, 학생 2명과 함께 제가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동전을 가지고 점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들어가니까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점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보혈을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어린아이만 있어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니다 광주에서 방학 때 내려갔는데 따뜻한 남양집인데 마루에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아주 신나게 예수를 믿을 때예요. 교회 생활을 할 때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야야, 너는 하나님이 확실히 택했는갑시야.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안 믿을 때 정월 초하룻 날이면은 점을 보러 갔대요. 자기 신랑 우리 아버지하고 장남 나하고는 점을 보면은 이상하게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저의 점괘를 넣으면은 거기는 예수나 잘 믿으라 하시오 그러더래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가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단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귀신을 꾸짖고 떠나가라고 명령할 권한을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병 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죠. 19장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뭐 귀신 쫓아간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신분이 바로 우리를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빌립보에 가서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소녀를 귀신 들려서 점치게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소녀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계속 하는 말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하죠. 귀신같이 알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축사를 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사도행전 16장 18절이에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나와버리니까 점을 못 쳐버려요. 그러니까 점치는 것 뒤에서 삥땅 뜯어먹고 살던 동네 유지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습을 해치는 자라고 하면서 바울 일행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 사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마귀를 향한 우리의 신분과 권위를 보장해 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 그들이 범접할 수도 없는 줄로 압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성경 몇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의 세력을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세상에 있는 자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지요.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내 자신이나 어떤 목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귀신론자들은 귀신 쫓아낸다고 막 반말하고 막말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나 목소리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70인 전도대가 와서 막 귀신이 쫓겨갑디다 하고 기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에게 승리하는 능력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귀신의 역사가 쫓겨가는 역사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심지어 접신에서 무당까지 된 사람의 그 신방을 다 해체하고 기도하고 그 과정에서 그가 귀신이 물러가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목격을 했고요. 옛날에 광주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도 한밤중에 귀신 들린 한 가정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가지고 저는 제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눈싸움을 한다든지 무슨 막 말을 근엄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오매 나중내 이 손 나게 내게서 떼야 나갈랑께 손 떼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겁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무슨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무슨 대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십자가 능력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행실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천사론과 마귀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렸고, 특별히 조직신학에서 첫 번째 권인 신론에 대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하기 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하신 후에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